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순종하는 사상이 있어요.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상이 되어서 사람을 더욱더 불순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내 운명을, 인간의 운명을 인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휴머니즘. 우리 한국말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을 인간애라고 합니다. 사람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는 달리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또 같은 동족, 인간을 사랑해요. 그렇게 인간애가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인간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고 다른 존재, 다시 말해서 신의 간섭을 거부하는 사상이 바로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신에 의해서, 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 또 신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 그런 사상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휴머니즘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갖는 가장 큰 불순종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휴머니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은 억겁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믿는 사상이에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사상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휴머니즘처럼 창조주를 거부하려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창조론도 과학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왜 가설인고 하면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화론도 가설이고 창조론도 가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무엇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죠. 또 방송에서도 진화론도 내보내고 창조론도 내보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창조론을 안 가르쳐요. 방송에서도 창조론 방송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의지적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를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지구의 나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지구의 나이가 약 몇 년이죠? 약 6,000년 정도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 지구의 나이를 보면, 그런데 과학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구의 나이를 보면 무려 45, 60년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5, 60년에 이 지구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 억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가 뭐 억, 조 하니까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현실감이 없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역사의 기록물, 이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야지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역사의 기록물 가운데 최고 오래된 기록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최고 오래된 기록물. 우리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가 있어요. 그것이 어느 나라 거죠? 우리나라 거예요. 직지신경.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직지신경이 1322년인가? 그것도 BC가 아니라 AD. 1322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몇 년 전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 BC 1500년 그 기록물이 다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45억 년이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린애로 만들었습니까? 어른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른이죠. 어른.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신부감을 만들어주잖아요. 하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애들한테 가정을 꾸려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린 애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약 한 40살 정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40살 정도에 이렇게 장가를 이렇게 많이 가는데, 40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진화론자가 이 40살 정도 된 하나님께서 그날 창조한 그 아담을 보고서 언제 태어났다고 할 거예요? 진화론자가 보면 4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그날 태어난 거죠. 맞죠?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른으로 40년이 정도 지난 어른으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몇 살짜리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이 지구를 몇 살 차이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지구를. 사람은 40년인데 지구를 약 한 10억 년 정도 되는 짜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진화론자가 그날 자기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 조사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10억 년이 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는 40년이지만 지구의 나이는 벌써 이렇게 억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영화 이야기, 로봇 이야기를 제가 잠깐 예로 들었어요. 인조인간 로봇은 자기를 만든 신이 자기를 만든 인간임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든 어떤 존재든 간에 인간을 만든 분이 계시는데 이 지구를 창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왜 우리 인간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을 만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로봇의 성능이 뛰어난 것일수록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뛰어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습니다. 만일 로봇을 만든 이 사람, 우리들처럼 똑같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로봇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 가운데 이런 재앙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왜 이렇게 난립니까?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산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 있는데 바로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근대에 들어와서 아주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학문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이 심리학도 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악하고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변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이 선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악하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극과 극을 달려요. 심리학은 인간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양육하고 잘못 가르치니까 인간이 잘못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을 잘 이해해서 그래서 잘 가르치면 인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때문에 현대 교육학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징벌이 없어졌어요. 애를 때리지 마라. 매력하지 마라. 충분히 잘 타이르면 말로 설득하면 애가 변한다. 그렇게 심리학은 말해요.
교육학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징계해라. 매를 아끼지 말아라. 고칠 때까지 때려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가정마다 참 반려동물을 많이 키워요. 참 많이 키워요. 새 집사님 아파트를 살아보면 알겠죠. 반려동물을 너무너무 많이 키워요. 여기 앞에 공방은 아예 고양이하고 살려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려동물이 말이에요. 사람처럼 막 불순종하고 반항하면 반려동물을 키울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동물이 우리들의 자녀들처럼, 우리들이 키우는 자녀들처럼 말을 안 들어. 반항해. 그래도 반려동물을 키울까요? 소집사님. 키우겠어요? 한마디도 안 키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인해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인간 위에 어떤 명령권자나 어떤 권위자가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은 참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은 신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중간에 속하여서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사단에게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어둠의 자식이든지 중간지대는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하나님과 인간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 사단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콧방귀를 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계속 평행선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아멘. 안 믿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 처음 들어본 말씀 아니죠? 그렇죠? 금모 집사님 그러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베드로나 우리가 사단이 다 밀가부르듯이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 손 아래에 있다고요? 사단의 손 아래에 있대요. 성경은 이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손 아래에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데, 그러나 똑똑하다고 생각한 이 물질 문명을 이룬 이 우리 최고 같은 우리 인간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왜 모를까요? 사단은 매우 영리해서 우리가 자기의 손 아래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요. 생각하지 모르게, 그렇게 모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내가 지금 누리고서 충분히 내 권리와 자유를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가운데서 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이 사단이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보고 안 주고 먹어도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먹으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는 거야.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를 하면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이런 반응이 많아요. 저는 속박되기 싫어요. 그래요. 속박되기 싫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야 돼요.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면 뭐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헌금을 해야 돼. 무슨 모임도 참 많잖아요. 또 교회를 가면 어때요? 봉사도 해야 된대. 착한 일도 해야 된대. 그래서 속박되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까요? 왜 할까요? 사람은 중립지대에 있는데 그 중립지대에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옥 가고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천국을 가는데 이것도 저것도 속박되지 않고 그냥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더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위에는 깨끗한 물이 있어요. 위에는 정말 깨끗해 맑아. 바로 먹으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막대기로 휘 저어보면 밑에서 더러운 구조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방은 불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날아간대요.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날아간대요. 그렇게 몸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악한 쪽으로 죄악적으로 우리 인간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학문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이것은 하나님 쪽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 죄악 어두운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은 그래서 진화론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우연의 산물이고 인간 위에 어떤 신적 존재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휴머니즘도 그리고 심리학도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이지 신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신을 또 없애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참 많아요.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더 많거든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아요. 어느 권사님의 고백, 책을 읽다가 그 고백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부족한 것은, 없는 것은 참 많은데 부족한 것은 없어요.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많이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있지 않아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방송 프로를 자주 이야기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신박한 정리에 보면 신발이 한 트럭, 핸드백이 한 트럭, 막 옷이 한 트럭 나와요. 그런데도 돈으로 또 사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어버이날에 우리 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내 것은 운동복을 사가지고 오고 제 것은 신발을 사갖고 왔어요. 저는 신발이 운동화가 제가 2개나 했는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 3개. 하나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한 5, 6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김순환 집사님, 김복숙 집사님, 그리고 사모가 이렇게 이렇게 홈쇼핑에서 이렇게 운동화가 싸게 나왔다고 2, 3만 원대인가요? 10,000원? 예. 10,000원 정도 되는 그 신발이 운동화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신고 있어요. 그리고 한 3년 전인가 제 생일 때 애들이 사준 또 운동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매제가 경찰용으로 나온 신발을 준 것이 하나가 있어요. 3개 다 떨어뜨리려면 앞으로 한 5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신발은 됐으니까 엄마 신발로 바꾸라 했더니 아내가 아빠하고 추리닝이 없으니까 아빠 추리닝으로 바꾸자 해서 결국은 제 것으로 바꿨어요. 저는 여러분 3개도 많은데요. 저는 3개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10개, 20개가 아니라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 100개. 100개. 그 사람들이 또 살까요? 안 살까요? 그들은 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때요? 부자. 어렵죠? 얼마나 어렵다고 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부자 되기를 원하죠? 표집자인 부자 되기를 원하죠. 왜 부자 되기를 원할까요?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폼 잡고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폼납니까? 그래서 좋은 차도 몰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폼나요. 세상에서만 폼납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돈 많으면 폼나요.
교회에서 돈 많은 부자들을 복받았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돈 많은 그 부자들에게 성도들이 아우 집사님 아유 부자에서 돈 많아서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집사님 돈 많아서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성경에 보니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집사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진짜로 그 돈 많은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부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은 아유 나는 그 부자가 아니어서 나는 예외가 아니구나. 나는 속하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있는 지금 작은 돈이라도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큰 돈이 좀 생기면 더 엉망이 되는 삶을 살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10의 1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10의 1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신앙을 제대로 시작하는 거 시작. 내가 뭘 시작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첫걸음도 띄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참 많아요. 양 같은 사람. 교회에서는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참 칭찬합니다. 양 같다. 그죠? 양 같다. 양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로 이해하고 있어요? 온순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양 같은 사람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그 짐승의 모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욕이 바로 이 양 같은 사람이래요. 무능력한 사람, 자기 힘으로는 살지 못하고 늘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대요. 네 발 가진 짐승 가운데서 유일하게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는 짐승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양이래요. 참나. 스스로 못 일어나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그러면 짐승들이 시력이 안 좋은 짐승들 참 많거든요. 참 많아요. 근데 시력이 안 좋으면 뭐가 좋을까요? 청각이 좋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들면 탁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양은 둘 다 안 좋아요. 그러면 좀 빨리라도 좀 달리면 좋은데 양 되게 느리거든요. 달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고 목자를 따라가면 사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은 뿔도 없죠. 머리에 찐빵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받아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양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양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양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소신이 있어요. 양은 소신이 있어요. 성경에 양을 일컬어서 양이 잘하는 것, 소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구 길로 간다고요? 목자가 가르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 길로? 자기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신이 있어, 소신이. 자기 길로 가, 자기 길로. 자기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똑똑해 봐야, 양이 능력이 있어 봐야,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합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 맘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로 내 맘대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몇 퍼센트나 내 맘대로 살아가는가? 50% 정도로 내 맘, 50%는 내 맘이고 하나님의 뜻은 50% 됩니까? 네? 70%는 내 맘이고 30%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입니까? 생각 한번 해봐요. 90%는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다, 내 뜻이고 10%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90, 거의 9%, 7, 8%, 한 95%는 내 뜻이 아닐까요? 제 길로 가요, 제 길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폼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지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참으로 양처럼 무능력한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 그래야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대요. 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 하나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구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은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여러분 썼습니까? 왕위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아니죠.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을 다닐 때. 도망을 다닐 때 이 글을 썼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닐 때도 이쁜 미인 마누라 둘씩이나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도망을 다닐 때도 부하들이 그래도 몇백 명씩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왕위에 올라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을 때는 오히려 다윗이 어땠어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충신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가정의 우환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고백을 이렇게 바꿉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복된 것으로 세상의 그런 것들로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바라는 것이 다 같다라고 하는 것. 제가 밴드에다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그 홍민기 목사님의 그 새롭게 하소서에 그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홍민기 목사님의 간증과 이렇게 이제 그분의 그 부흥 집회에 나가셔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의 그 설교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큰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할 때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그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그 미국의 아주 인류 대학 무슨 대학이라고 하는 말을 안 했어요. 아무튼 인류 대학 가기 어려운 인류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하면 이게 입이 근질거리고 교회에서 할 때요 자랑을 이제 했죠. 우리 아들이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좀 두둑한 게 봉투를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우리 아들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분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 질문했대요. 아드님이 고3 때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까? 고3 때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까? 딱 한 번 나갔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아드님이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교회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 다 세상적인 그것을 원해서 그래요. 좋은 대학 못 가도 돼. 공부는 못 해도 돼. 그러나 예배는 빠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그런 부모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부는요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추가로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100이라고 하는 수치를 놓고 제가 100에서 한 90까지는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40, 50점 나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은사예요, 은사. 공부는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 한 절만 금주를 사시면서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김질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려고 하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니까 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 진짜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채워주지도 않고 찰 수도 없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